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영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복,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하는 복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심령은 복을 누립니다. 심령의 복이 있을 때 삶의 복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갑니다. 이번 주 찬양을 들으면서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오래된 선을 바꾸고 교회 음향을 점검했습니다. 음향을 맞출 때 저는 청력이 좋고 소리를 들을 줄 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음향을 조율하는 집사님은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반복되면 스피커가 망가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있다는 거지? 집사님은 그 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소리를 모두 다 듣는 겁니다. 저만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20Hz에서 20kHz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 주파수를 벗어나면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듣는데 저는 듣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소리가 있다고 그 소리를 내가 다 듣는 것도 아니구나. 청력이 좋다고 소리를 모두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딸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불인 엠버와 물인 웨이드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불인 엠버는 화가 나면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때 물인 웨이드가 자책하는 엠버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화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화가 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서라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 이 마음의 소리는 청력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내 안에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마귀가 주는 속삭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속삭임은 매우 달콤하고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고 노출되면서 삶은 무너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생명은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따라서 그 소리는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선운 공동체는 제법 큰 공사를 했습니다. 업자에게 맡기면 1억에 가까운 공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종잣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새는 곳이 있고 또 창고가 좁아서 고민을 할 때 아는 지인 집사님이 돈은 걱정하지 말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으로 자재를 사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벽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다 드렸고 또 지인들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내도 가진 것을 전부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을 멈출까 생각했습니다. 재직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대출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너희 교회는 최선을 다했니?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교회와 연결해 보아라. 지금 코로나에 교회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도해 보아라 이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회를 선정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교회는 300만 원, 어떤 교회는 200만 원, 그리고 어떤 교회는 100만 원의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5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모두 다 도와주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200만 원을 후원을 요청했는데 제가 공문에는 20만 원으로 적은 겁니다. 재정 집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 2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고쳐가지고 당회에 요청을 해서 당회가 허락해서 200만 원을 도와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외벽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지 그 출발은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평범한 시기에 들려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들려옵니다. 간절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내 믿음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사라지고 세상에서 주는 많은 기운들이 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그 우상에서 영적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 지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주파수의 환경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은 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때 2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은 비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떠남과 비전을 붙듦에서 시작합니다.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은 있는데 떠남이 없어서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가 익숙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환경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드는 겁니다.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을 빛냈는데요. 탤런트 차인표 씨는
박찬호 씨와의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박찬호 선수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차인표 씨의 집을 방문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물으니까 박찬호 선수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밖에 나가면 유혹이 많아서 형 집에 있으려고 왔어요. 우리 집에서 그럼 뭘 할까요? 거실에서 참선이나 하시게요. 차인표 씨는 중요한 성공의 법칙을 깨닫는데요. 박찬호 선수가 위대한 것은 무엇을 잘해서도 있지만 그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무언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목회 승부처는 새벽이라고 봅니다. 새벽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면 밤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자야 맑은 정신으로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는 절제를 하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새벽은 영을 맑게 하고 집중하게 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 다른 시간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 여왕으로 불리는데요. 그는 승부 근성이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에 야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는 게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스를 하면 많은 분들이 체력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체력이 좋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 이유를 하나 알았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운동을 하면서 술과 담배를 함께 하니까 체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해야 하는 게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받는 법칙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는 떠나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비전의 삶을 살라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하는 비전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떠나지 않고 가야 할 곳으로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막는 것을 떠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그가 행한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몸은 환경과 상황을 따라갑니다. 환경의 말씀을 이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앙은 흐려집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노년에 얻은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복인데 복이 복되는 일이 있고 복이 화되는 일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고 그를 매우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이삭에게 더 기울어집니다.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다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듣기 싫은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은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듣기 싫은,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씀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보길 원하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복으로 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풀에 걸린 순양은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숫풀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노년에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도 숫풀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풀을 이기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모리아 산에 오르니까 그 숫풀은 처음에는 장애물이었는데 이삭을 살리고 순양을 잡아두는 축복이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두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사건 뒤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일 후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는데 이 리브가는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 이삭의 나이가 15세인데요. 그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할 때는 40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25년 후에까지도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그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계속 진행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오늘날까지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승리하면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후에 이 모리아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감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에 극복해야 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극복하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만납니다. 우리도 복으로 가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계속 들려오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고 복이 되는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